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우리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보면 1장 1절 2절에 그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 끝에 가면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앞에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고 유대 땅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서 이민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요즘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와서 받느냐 마느냐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당시 이렇게 그야말로 난민이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오갈 데 없는 그런 나그네 된 사람들 중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다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이때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그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흘러 쫓겨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처럼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만주벌판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또 이제 아주 멀리 또 이주를 하고 흩어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갔어요. 고려인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참 한스러운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극한 가난, 기근, 굶주림, 배고픔, 그 서러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대처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만들고 그야말로 KTX, SRT, 고속전철들을 만들고 경전철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대중교통, 항만, 비행기 할 것 없이 시설을 갖춰놔서 살기는 참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 젊은 자녀들은 또 그야말로 힘든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세대, 그게 요즘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교해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요? 누가 잘 살아? 비교하면 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버드 대학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거기 보면 이제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교육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두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제 금주, 네 번째는 금연, 술, 담배를 끊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일본군들이 일제시대에 생체 실험을 했다는데 인간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안 좋다. 이게 판명이 난 게 술, 담배란. 술, 담배. 한 잔씩 반주하는 건 좋다. 술 장사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 금연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규칙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 잘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적정한 자기 체중을 잘 유지하는. 이런 게 전부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일곱 번째 게 없으면 다 무용지물, 무효라는 건데 일곱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대처하는 메커니즘, 고난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어차피 인생은 고난 속에 던져진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연구한 보고서 속에 나와 있다. 오늘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서 맑은 날과 흐린 날,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잘 될 때와 안 될 때,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을 때와 때로는 고난의 때, 이런 때를 잘 조율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찾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허전의 동의보감에도 살다가 병이 생겼을 때는 네 인생을 돌아보아라, 그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졌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지속적인 습관들이 모여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인을 무시하고 살면은 나중에 이제 큰 병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인생에 사인을 주는데 그런 사인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고난받는 인생이다. 참 힘든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도 역시 당시의 세계적인 대제국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의 법이 있었고 또 당시 유대 나라에는 모세의 율법이 또 있었고 지역마다 흩어진 나라에는 흩어진 나라의 법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15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서 오는 고난이다. 죄의 결과. 누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의 출산과 남편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통해서 평생 그게 갈등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남편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여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려서는 아빠를 의지하고 성장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한다 이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말하면 또 이제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여성 비하요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고발할지 몰라. 그런데 여하튼 인생이란 게 그 옛날부터 이렇게 묶여 있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부모를 떠나 남편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임신의 고통과 내 뱃속에서 나온 이 자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또 같이 하는 거고 또 평생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은혜이면서도 또 고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남편에게 집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결과다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남자는 그러면 낫냐?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결과 한평생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전옥답이 다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추려내고 갖고 와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냐. 그래서 여전히 시스템은 바뀌었지만은 남자는 눈 뜨면 밖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돈 벌어 와야 되는 거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살고 자녀를 기르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야, 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들의 인생들을 보면은 할머니 중에 뭐 직장이 없다고 해서 갈등받는 할머니는 별로 없어. 그렇지만 아들 못 낳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는 무자식이 상팔자 그랬다가 언제는 또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아들이 없어서 슬픈 할머니가 되고 그거 다 뭐겠어요?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결과랍니다. 반면에 남자는 아무리 나이 많아 늙어도 수입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그건 갈등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일하는 것이 버리면서 또 자존감을 세우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게 또 복이야, 복. 여자는 또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또 중요한 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버리면서 또 복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지만 또 엄마 그러면 이뻐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또 낳고 이게 이제 세월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다? 연단하는 거다. 연단.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은 다 자기가 뿌린 결과지만은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그렇잖아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7년 풍년을 관리하고 7년 흉년을 관리하는 위기관리 총리로 세워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이 있다. 연단.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또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오는 고난,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오는 고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연단, 그런 연단이 있는데,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 2년차 되던 해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요셉이 이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확인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이제 형들과 대화하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45장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찾아서 그 중에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7에 팔려와서 39세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22년이 지나서 그 긴 세월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 늙었고 형들은 모두 다 이복 형들이라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려가서 보디브라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성실하게 종살이했더니 감옥살이를 시키고 감옥살이를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지만은 이 사람도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고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해 주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고했고 풍년이 지나 흉년이 2년차 되던 해에 지금 45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그냥 뭐 총리시킨다고 하겠어요? 다 과정이 필요한 거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쳐라 그런 얘기인데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닷가에 진을 쳤으니 바로가 장례식 치르고 쫓아가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오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바닷가에 진을 친 거예요. 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바로의 판단도 60만의 판단도 이제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 모든 사람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만드셨느냐? 1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얻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길이 나온 거예요. 길이. 그리고 백성들이 바닷길을 건너갈 때 바로가 드디어 뒤를 추격에 들어갑니다.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난 다음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들자 홍해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길은 없어지고 다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첫째는 고난이 오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볼지어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욥이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난에는 반드시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고 훈련할 때는 다 뜻이 있다. 아이들 요즘 장사하면 누구든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어제 축구 딱 이기고 나니까 뜨는 기사가 선수들 군대 안 가도 된다. 자,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냐고. 군대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당장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가는 게 만 배는 좋다. 만 배는 좋은 거예요.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옛날부터 그 중국 고사에도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3대 악재가 있대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 과거에 급제하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근데 그게 악재래, 악재. 예비고사 수능시험 막 전국 수석하고 의사고시 사법고시 막 전국 수석하고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너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인생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17살 때 총리 만든 게 아니고 훈련시켜서 나이 30이 돼서 총리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부자야. 아빠도 부자, 엄마도 부자, 고모도 부자, 이모도 부자, 외삼촌도 부자, 작은아버지도 부자, 큰아버지도 부자, 다 부자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아, 안 좋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래. 좋은 게 아니라는. 이상한 일이잖아.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도 하라는, 사서.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은 긴 인생을 놓고 보면 부모가 부자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하면 뭐 요즘 뭐 온라인으로 뭐 다 카드 가지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게 결코 좋지가 않다. 세 번째 악재는 뭐냐? 남보다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뛰어난 게 좋지 않대.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원숭이가 어디서 떨어진다고? 돼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안 떨어져? 돼지가 왜 거기로 올라가겠어? 재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안전장치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돼.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했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손해가 오게 하시는가, 아니면 왜 이런 이익이 남게 하시는가,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가,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하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 주저앉고 물러서고 왜 납니까? 와임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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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자 제자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맹인된 것은 자기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를 주기도 하신다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약점들이 꼭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변화되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뜻을 깨닫고 나면 달라지는 건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육안으로 오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이 다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전부 다 얼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서남북 다 돌아보고 다 보이는데 누구 얼굴만 안 보여? 누구만 안 보여? 나만 안 보여. 멀리 있어서 깨알 같은 글씨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붙어있는 눈썹도 안 보여. 자기 눈썹 보이는 사람. 없어서 안 보여? 있어도 안 보여? 왜 안 보여? 난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너무 바보처럼 안 해. 요즘 애들 공부하는 그 학습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IQ 검사하고 하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메타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대. 메타인지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공부를 잘하는 애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니까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하는 거잖아. 새까맣게 그거 가지고. 그냥 뭘 아는지도 모르고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 그러다 보니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우리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왜 고난이 오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책이 있어서 왔으면 내가 확실히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죄는 있다 없다? 없다. 다 해주신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욥처럼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과 훈련이 또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눈,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 가지고, 이 귀를 가지고 뭘 알아듣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천사의 찬송을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지었구나. 내 모습을 보는, 나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누구를 알라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뭘 안다 그래. 나도 모르면서, 내 인생도 모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도 모르면서 뭘 남의 인생을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 당시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주 방방 뜨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지금 성이 포위돼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 녀석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영안을 열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외곽에서 포위하긴 했는데 골짜기 골목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선지자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붙잡혀가는 줄로 아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영안을 열어서 실상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야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때 망치를 들고 두들긴다고 그게 깨지겠어요? 그렇지만 유용한 석공은 전문가적인 안점에서 바위에 눈을 찾고 작은 망치로도 눈을 딱 때리면 거대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바위도 다 결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가나에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 아직은 내 때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첫째는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농부의 인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다 뭐 했어? 농사를 지었지. 농사는 심자마다 거둘 수 있어요? 인내하는 거야. 인내. 기다리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추수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할렐루야. 때가 있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 인내한 사람들이다. 인내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인내를 그냥 이를 악물고 하면 다 틀리하십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다시 보시면 15절, 16절, 17절, 18절,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짐할 부분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결국은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당할 때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 얼마 동안? 잠깐. 잠깐. 아주 짧은 시간 근심하지만 기쁨은 영원하다. 기쁨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또 믿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너무 더웠는데 너무 더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열이 38도가 아니라 40도, 42도로 올라가서 막 머리가 펄펄 끓어. 그것처럼 지구가 펄펄 끓었는데 이대로 인류가 살면 지구는 내년에도 어떻게 된다고? 또 끓을 거 아니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자연적인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의 육체의 사인도 보내시고 마음의 영적 사인도 보내시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린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다 맡깁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